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소이며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번째 재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3가지라 언급되어 있지만 이것은 시간 순서로 기록된 각각의 재앙이 아니고 하나의 그림을 아주 조직적으로 하지만 비밀스럽게 기록해 놓은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4 더하기 111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교회를 완성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언급하셨던 전쟁과 기근과 질병,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가 연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지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는 정결케 되고 성장하는 과정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되어지면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인류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5번째 재앙은 전갈에 쏘는 것으로 묘사하고 6번째 재앙은 뱀에 무는 것으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갈과 뱀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절대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6번째 재앙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잠시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것을 분별하여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앞으로 특히 이제 5번째, 6번째 나타날 재앙들 그 중에서도 6번째 재앙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6번째 재앙을 총망라하는 16장, 17장, 18장에 와 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2개의 큰 무리로 선명하게 드러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붉은 용이라고 불려지는 사탄 마귀, 그리고 그 밑에 2 짐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2 증인, 이 2 무리로 세상은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2 무리가 전쟁을 하고 끊임없는 다툼을 하게 되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유브라데 강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붉은 용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 문화들,
사상들, 이데올로기들,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 밑에 있는 두 짐승, 이 두 짐승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통치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모으고, 또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깊이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결국 이 짐승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하지요. 이 짐승, 첫 번째 짐승이 머리가 7개였는데 그 중에 한 머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의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짐승, 이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든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이 첫 번째 짐승에게로 다 쏠리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두 증인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은 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모든 인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은 이 교회가 마지막에 엄청난 큰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13장에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처참하게 집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이 흐름 속에 처참하게 몰락하게 되죠. 이 두 짐승에게 두 증인이 다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 짜자잔 나타나셔서 다 몰락시키죠. 이것이 18장에 언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두 짐승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끌고 올 것인가, 어떻게 모아 올 것인가, 그것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거짓 메시지로 다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거짓 메시지들이 이 붉은 용과 두 짐승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요즘 많이 유행하는 PC주의, 퀴어 축제, 동성애, 이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가치관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진화론, 학문에서는 정신분석학, 이런 모든 흐름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속고 있는 거죠. 미혹된 것입니다. 이 짐승들을 주관하는 붉은 용이었는데 17장에서는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붉은 용, 사탄 밑에 두 짐승이 있었는데 이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이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을 타고 조종하는 그 존재를 원래 붉은 용인데 17장에서는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녀라고 표현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과 결혼 관계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들을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게 만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게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이 음녀들을 고용하여서 음행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흐름들로 계속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누구인가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음녀의 행함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창세기 11장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큰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큰 바벨론 딱 이야기하면
창세기 11장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예, 한 모금 마시고 또 할게요. 이 음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즉 이 세상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이것에 크게 놀랍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짓밟아 놓는 이 음료, 여기에 너무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7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놀라지 마라, 별거 아니다,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짐승은 이미 한번 언급이 됐던 거예요. 13장에서 두 짐승이 있었는데 한 짐승이 7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한 머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하며 어떻게 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가 깜짝 놀래합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8절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우리는 쭉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 있었는데 잠시 죽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이 짐승, 이미 한번 언급됐던 그 짐승이 사람들을 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죽었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저놈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다시 나타났는가 하며 깜짝 놀라합니다.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7머리는 7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앉은 7산. 7산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우리는 해석을 못해요 사실. 그런데 초대교회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7산을 금방 이해합니다. 왜 금방 이해하냐면 로마가 7산에 자리를 잡아 있어요. 로마 시티에 7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7산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구나라는 걸 딱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로마로 해석하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로마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천주교가 바로 이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요. 7산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건 우리가 로마임을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큰 권세, 이 당시의 큰 권세, 지금도 역사 속에 있는 늘 언제나 있는 그런 세상의 권세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 7머리는 7산이다. 7머리는 큰 권세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권세들. 그리고 7왕이다. 왕이라는 것은 큰 능력, 다스림 이런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5은 망했고 5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는 있다가 하나는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다른 하나는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될 것이다. 11절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것도 이제 해석이 가능하시죠.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날 그 짐승이 8번째 왕이 된다고 합니다. 7번째 왕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놈이 8번째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후반부에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런데 그놈도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나팔장에서 설명했던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 이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7개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는 사라져 버렸고
여섯 번째가 있는데 이 여섯 번째가 죽었어요. 죽어서 일곱 번째가 나타났는데 일곱 번째가 잠시 다스리고 다시 여섯 번째가 여덟 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13장 할 때도 제가 잠시 얘기했었는데 이건 성경에 있지 않지만 제가 해석하는 것, 이건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 이건 자본주의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역사 속에 이 세상을 다스린 권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7개를 이야기를 해요. 약간의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족 공동체, 그리고 원시 공동체주의, 그리고 노예제도, 그리고 봉건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망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잠시 나타나서 5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다스리고 한순간에 3분의 1을 다 공산주의가 먹어버렸는데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 같았는데 그 사라질 것 같았고 없어졌던 자본주의가 다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왕이 현재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이후로 세상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서 자본주의 다음 공산주의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문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문화가 나타나지 않고 다시 백을 해버렸어요. 자본주의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역사가 진화돼야 되는데 역사가 끝나버렸다. 다시 뺏겼으니까 이것은 역사의 종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요한계시록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다음에 다시 자본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저의 해석이에요. 성경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흐름 속에 보니 이것은 자본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만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물질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나타나는 게 결국은 자본이고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로 자본으로 휩싸여서 무엇을 먹을까에 심취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 모금 더 마시고 또 할게요. (12절에)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 뿔, 열 왕인데요, 통치자 권세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대 제국들을 이야기합니다. 꼽으라면 10개를 왜 못 꼽겠습니까? 하지만 단지 특정한 10개의 국가나 10개의 제국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의미한다고 보겠죠. 이들이 다 이 짐승을 임금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에 있는 이 역사 속에 있는 2000년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제국들이 결국 향하는 게 뭐였냐면 큰 힘을 갖고 큰 돈을 벌고 그 권세를 영원히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결국은 다 물질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2000년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모든 제국들이 한 마음으로 이 짐승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짐승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제국들과 모든 권세들과 권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제 자물쇠로 잠궈놓는다고 말씀드렸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들은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라는 걸 그냥 알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이걸 보면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누군지 몰라요. 이 요한계시록 계속 이런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시록입니다. 이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싸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싸웁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택함 받은 부르심 받은 자들이, 그 신실한 자들은 결국 이기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이기는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스리는데 모든 백성, 모든 무리, 모든 열국과 방언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음행하게 하여, 즉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게 합니다. 16절에 그런데 이놈도 망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세상에 있는 권세와 권력과 모든 나라들과 제국들이 다 물질에 취하여서 자기의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결국 엄청난 경쟁과 싸움과 전쟁을 통하여 결국은 지네들끼리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네들끼리 싸우다 망해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때까지 결국 이 세상 어떻게 되냐면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 뒤에 이제 18장에 상인들도 나와요. 모든 상인들이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물질에 취하여 서로 속고 속이고 빼앗고 싸우다가 결국 망합니다. 무엇이 망하느냐? 자본주의가 망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망하게 될 거예요. 물질주의가 다 망하게 될 거예요. 내일 이야기하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때가 언제냐면 자본주의가 망하는 때가 예수님 오시는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기업들과 모든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배를 불릴까를 생각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본주의가 몰락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네, 18장에 나오는데 이 짐승을 살리려고 이 상인들과 왕들이 계속 노력해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지금 뭐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20세기 들어서 자본주의가 몰락할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살려요. 계속 살려서 지금까지 살아있죠.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게 리먼 브라더스 2008년도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또 엄청난 큰 그 사건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또 그 스위스 은행이 넘어갔어요. 망하게 돼가지고 스위스 은행이 두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행이 망했어요. 이 은행이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는구나. 이 은행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은행이 망하면 전 세계 금융권이 다 망해요. 여기 물려 있는 은행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걸 스위스 정부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이 미쳐서 미국하고 영국이 다 허락을 해줘서 이 은행을 합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은행이 거대 은행으로 다시 태어나 버렸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자본주의는 그 생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살려요. 계속 살리다가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죠.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허용하신대요.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조장하고 있는가? 큰 성 바벨론, 음녀, 사탄이 이것을 응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내일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배를 부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서로 다 빼앗고 서로 다 훔치고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물질은 그 총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극도의 빈곤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가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국가가 몰락하고 전 세계가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흐름이에요. 제가 이제 물질주의로 특정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셔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이겁니다라고 말하진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내일 이 큰 성 바벨론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 성도님들이 바벨탑 사건 아실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야기하며 그 성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결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사람들이 쌓고 있는 바벨성은 무엇일까요? 이 정도는 분별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뭐 문학에 힘을 쏟지는 않잖아요. 예술에 힘을 쏟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음악에 힘을 쏟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영성에 힘을 쏟지 않죠.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모든 권세들과 모든 사람들, 모든 방언들, 모든 나라가 어디에 다 마음이 쏟아 있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에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 무엇에 힘을 쏟고 있는가? 우리가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벨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몰락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분별하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6번째 재앙이 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여 깨어 있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밀을 조심스럽게 풀어봅니다. 아직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께서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결국 몰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 주님께 택함 받은 주의 말씀으로 신실히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주의 말씀을 무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